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만 누리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환희와 승리와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이 기도가 진짜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 이게 뭐하고 답답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정말 알게 하셔서 언젠가는 분명하게 기도의 그 끝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의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가, 그런 부분인데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인식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로 여겨질 때, 하나님의 뜻인데 나의 일로 여겨질 때가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섬길 때 저 일을 내가 좀 해봐야겠다. 또는 누구와 이렇게 만났을 때 누구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저 사람을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막 감동이 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걸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싹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일처럼 여겨갖고 저 사람을 막 용서해야지, 저 사람을 막 이해해야지,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런 생각이 막 물밀처럼 감동으로 밀려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로 여겨질 때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그런 중요한 지점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이 괴로워하는 것에서 느헤미야서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때가 양력 11월에서 12월 요때 이제 사이인데요.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날짜나 연도 표기하는 데 있어서 그 유대력,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형식이 있고, 또 이 바벨론에서 쓰는 형식이 있는데,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쓰는 지금 양력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나오면은 이게 어떤 달을 얘기하는가, 이게 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여기에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온 기스르원은 우리로 치면 양력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때 하난이라 하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데 바로 이런 소식인데,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소식을 듣고요, 느헤미야가 이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인데 이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배경을 놓고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 2장 1절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포도주를 왕께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다.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는데 아까 기스르월 이렇게 나왔죠. 그게 양력 11월에서 12월이라고 그랬는데 니산월은 양력으로 치면은 3월에서 4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식 여기도 이게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딱딱 안 떨어져요. 그래서 몇 월에서 몇 월 사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굉장히 허용 범위가 큽니다. 여하튼 니산월, 기스르월에서 니산월로 지금 이어지는데 기스르월은 양력 11월에서 12월, 니산월은 양력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지금 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기도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죠. 알아챌 수 있는데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고 신앙운동이 일어납니다. 스룹바벨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가 가서 이제 신앙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성벽과 성문은 여전히 재건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이 반대자들이 그 유대 민족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까지 세우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반대자들이 그것을 놓고 아주 그냥 강하게 역사를 하다 보니까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워 버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들려온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에서 출세한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당시 시대를 호령하던 그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다라는 게 그것을 이제 증언하는데, 이 술관원은 우리가 알듯이 왕이 마실 술을 먼저 확인하고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이렇게 먼저 살펴보는 그런 이제 중책이었는데, 이런 일들은 아무나 시키지 않잖아요. 왕의 최측근, 그리고 아주 신실한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뭐 쿠데타나 이런 것들 일으키지 않을, 그리고 왕을 음해하거나 이러지 않을 아주 깔끔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페르시아 왕의 그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느헤미야가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의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기 일처럼 여기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해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4-5개월을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금식 기도를.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큰 고민이 있으면은 얼굴빛이, 이게 낯빛이 이게 변하잖아요. 아주 고민이 있으면은 뭔가 막 시커먼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민을 해보신 분들 알죠. 그런데 느헤미야도 아마 4-5개월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금세 눈치채고는 너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서 4절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가 이 술관원이라는 이 어떤 굉장히 이 묵직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댔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 너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너 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중대하고 예민한 자리니까요. 그런데 여튼 자신의 태도가 충성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왕의 질문이 근데 의외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2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 표현만으로 보더라도 너 이놈 나쁜 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인데 왕께 대답하되 왕의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외로 왕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뜻밖의 왕의 질문을 받고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거예요. 그 질문을 지금 다 받은 거예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질문을 딱 받으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멈춰가지고 하나님께 잠깐 동안 이 화살 기도라고 하죠. 잠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긴장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이 짧은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의 기도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짧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절박한 순간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좋은 상황이 지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 왕이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페르시아 왕이 질문했으면은 빨리 대답해야 되니까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짧은 기도이지만 하지만 근데 왕이 지금 느헤미야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뭐 다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고
내가 뭐 마음도 편안하니까 기도하기 좋죠. 그런데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그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하고 크게 또 예민하게 뭔가 다투거나 뭐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기도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자,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더 시티로 보내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시티라고 돼 있어. 바로 거기, 이제 그 성읍에 보내달라. 거기가 더 시티라고 이렇게 좀 번역되어 있는 성격들이 있는데 거기로 바로 딱 찍어가지고 거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왕후도 같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사석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거예요, 말하기가. 근데 하여튼 왕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하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이참에 아주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리고 여행 기간, 그리고 거기에 안전을 위한 공문도 다 써주세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원자재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조달해 주세요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5절에서 8절인데요 5절에서 8절도 우리 같이, 조금 긴데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민하며 기도했지만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것이 잘 될까?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예민한 상황이기도 하고 중대한 상황인데, 그런데 잠깐 기도했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또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면서 사람과 환경까지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허락을 다 받아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 자신의 의사와 결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페르시아 왕, 그 바사 왕의 허락과 명령을 받아서 가는 것이 될 정도로 더 이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확 열려버렸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그 후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단순히 자기가 잘나서 또는 자기가 계획하고 촉명을, 그 페르시아 왕에게 촉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그 왕의 음성이, 왕의 이야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왕이 허락한 것이 분명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허락한 것이죠. 환경이 좋아진 것입니다.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페르시아 왕의 그 마음과 입술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그 모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하면서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만큼, 자,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기가 고민하면서 4-5개월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그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빠사하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빠사하게 여러 가지 것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또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계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계산한 것보다 오히려 왕의 어명을 따라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더 이게 스펙트럼이 커진 거예요. 범위가 훨씬 커지고 훨씬 더 권위 있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하여튼 저도 그 느헤미야와 같은 이 정도 심정은 될 수 없겠죠. 이렇게 참 그 멋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정도까지는 저는 지경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민족을 볼 때, 대한민국을 볼 때, 야, 이거 정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잘 살리고 이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제가 매주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걸 보면.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 짧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 선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선거 투표지 부족 때문에. 근데 조금만 거슬러 가면 2020년도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202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 세계에서 이 움직이는 이 선거를 가지고 그 체제와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우리나라를 테스트베드로 삼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그렇죠. 300석에 180석을 민주당이 이제 얻게 되는데, 지금 다 나오는 것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한민국에다 한번 빵 해서 성공을 하고 나서 그 해 2020년도 4월 15일에 우리는 총선을 했는데, 거기서 성공을 하니까 2020년도 11월에 가서는 트럼프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면서 변호사를 트럼프는 6천 명을 사가지고 그 미국 대륙에 다 깔아놔가지고 이제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 테스트베드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6년까지 6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선거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을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투표율이 정해져 있어요. 20년도부터 26년을 보면 투표율이 정해져 있고, 투표지를 거꾸로 맞추는 형태예요. 투표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누가 당선될지를 이미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맞춰놓고 투표지를 거기에 거꾸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빳빳한 투표지,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지, 그리고 이렇게 그 지금 책을 만들어 놨으면 이걸 한 장 한 장 떼려면은 이걸 다 찢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개표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투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 국민들이 투표한 투표지를 근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꾸로 투표지를 맞출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파쇄하는 거예요. 갈아서 없애요. 그것도 모자라서 7.5톤을 이번에는 물로 용해를 시켜버렸잖아요. 7.5톤을, 투표지 7.5톤을 물로 용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다 자꾸 얘기하니까 이걸 그 투표지를 분쇄를 시켰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명석한 국민들이 그 분쇄한 것을 가지고 하나씩 조각을 맞춰보니까 투표지가 나온 거예요. 기표한 투표지가.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그 이야기를
그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없애버리려고 물에다가 7.5톤을 녹여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꾸로 인쇄된 것을 이제 와서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 투표율에. 그게 바로 이 선거 시스템인데, 여하튼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테스트베드가 됐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요것을, 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이것을 여기에서 뭔가 해결을 못 보면은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을 지금 지킬 수 있느냐, 또는 이 자유대한민국이 독재 공산화 국가로 넘어가느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선거입니다. 선거. 이 선거가 너무나 중요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팔짱 끼고 한 10표 20표 그거 뭐 못한 사람도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번 선거에서 나왔지만요, 동점자가 있었어요. 이번 선거에도 6.3 지방선거 동점자 아십니까? 동점자 표가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당선되죠?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자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한 표 차이 나온 데도 있어요. 5표 차이 나온 데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0표 뭐 20표 그거 못한 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모으면 그리고 부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개표기에서 개표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그 참관인들이 요거 잘못됐다 해가지고는 개표기를 리셋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선자가 바뀌었어요. 그게 부여 개표소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표가 중요합니다. 이게 선거 시스템을 그 국민들이 제대로 이걸 투명하게 못하면은 체제가 넘어간다니까요. 체제가 넘어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어제 그제죠, 송파에 있는 한 목사님이 체포돼 버렸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5.18이라는 부정적인 얘기했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송파교회 젊은 목사님인데 조사받으러 가셨어요. 설교 시간 했다고. 누가 신고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에 자유자를 빠진 이상한 대한민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우리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저도 누가 신고하면 저도 조사받으러 가야 돼요. 지금은 7월 7일 날부터 방통법이, 입틀막법이라고 그러죠. 그게 돼가지고 누구든지 신고하면 끌려가요. 목사님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은 다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똑같아요.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나 똑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우리가 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처럼 우리 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들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 또 나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힘껏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